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볼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로 아주 유명한 영국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10살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충격과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고요. 마음속에 회의와 분노만 쌓아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9살의 젊은 나이에 참전을 했는데 전우들이 눈앞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절규와 고통을 매일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실까? 결국 그 고민 끝에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전후 교수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신앙심 깊은 동료 교수들과 교류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반지의 제왕의 작가 휴고 다이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론에서 하나님이 단순한 종교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2년 뒤에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신앙인의 회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지적인 논쟁을 통해서도 또 삶의 상처를 통해서도 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회심 후 루이스는 그의 장점인 문학과 신학을 결합해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라디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BBC 라디오에서. 그때 한 강연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으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참 그 책을 읽어보면 은혜스럽습니다. 그는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작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분입니다. 그는 과거에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을 거부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부응하여 주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도 참 비슷합니다. 그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가까우니 회개하라는 예언이죠. 앞에 1장 2절을 떼어버리고 오늘 3장의 말씀만, 3, 4장의 말씀만 있었던들 훨씬 은혜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 2장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원수 같은 나라에 맨날 침략하는 나라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진리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만약 이들이 돌이키려도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심판을 그치고 구원하실 걸 뻔히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나는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이 성격도 대단하죠. 요나의 성격이 대단합니다. 도망쳐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셨죠.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만드시고 결국 사람들이 요나의 그 불순종을 알게 하시고 요나가 배에서 물에 던져지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끝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그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처음과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치 주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요나는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우상의 나라 아수르, 그것도 수도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왕으로부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이나 소나 양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말라는 조소까지 내리고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사람과 짐승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의 말이죠.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하면서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돌이킵니다. 그들 믿음대로, 그들이 회개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재앙을 돌이키셨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요나서에서는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죄인들에게도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셨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다들 믿었거든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아울러 요나를 통해서는 실수 많고 후회할 일도 많은 우리들과 똑같잖아요. 요나가. 우리도 주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고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잘 도망치잖아요. 사명에서 도망을 쳐요. 주님 곁에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때 많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도 자꾸 도망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찔렸는데 그 말씀에서 도망쳐요. 순종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물고기 뱃속을 맛보게 될 겁니다.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실패의 순간에도, 도망의 순간에도, 불신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도망치는 우리에게, 그래? 넌 그럼 끝이야. 넌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요,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도망쳐도요,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요즘 기도가 식어 있으시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교사의 자리를 떠나셨나요? 그게 찔린다면 교사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비워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시렵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한 민족을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졌던 곳에, 도망쳤던 곳에서
멀어졌던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때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미꾸라지처럼 도망치고 사명에서 도망치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도망치고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칠 때가, 믿음의 자리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속히 일어나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또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작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미얀마 땅에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심령들, 영상을 통해 주를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심령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